또 홍세반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유학생활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학생활을 했으니 또 독일에서 태어나고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사역하고 계신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그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잘 또 섬겨지고 또 지금까지 또 대한민국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훈련받는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빵, 우리를 살리는 음식, 참 음료, 참 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18번이나 말씀을 하시며 강조했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획과 주의 비전을 보고 꿈을 품으며 하나님은 저희의 남아있는 삶을,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스턴에 살게 되면 미국의 시작과 보스턴의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사실 미국을 움직였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고 저들의 출생지나 또 박물관이나 아주 굉장한 그런 장소들이 이 보스턴 한가운데를 중심하여서 렉싱턴하고 액턴하고 아주 많이 있죠. 보스턴에서 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분 중에 데니얼 웹스터라는 분이 있죠. 다니엘 웹스터. 데니얼 웹스터라는 분은 국무장관을 오랫동안 했고 미국 대통령을 3명이나 잘 섬겼던 아주 굉장한 정치가요, 문학가요, 또 철학가요, 또 사상가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섬기면서 신학자로서 아주 참 많은 그러한 책들을 남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30대 초반에 정말 전기에 들면서 아주 굉장한 존경을 받고 이 보스턴 한가운데 다운타운에서 매주 혹은 격주마다 그의 문학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으면서 문학도 논하고 신학도 논하고 또 신앙도 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서 별로 멀지 않는 그 레스토랑에서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문학 동호인 시인과 또 상인과 정치인, 경제, 변호사, 의사 여러 각계각층에 모여져 있는 그런 문학 동호인들과 함께 저녁을 하면서 그가 그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데니얼 웹스터 바로 정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 신사가 질문을 했어요. 웹스터 씨,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인간인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을 데니얼 웹스터에게 던진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데니얼 웹스터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데니얼 웹스터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으로 내가 이해를 한다면 저는 아마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는 후회할 것입니다. 왜? 그분보다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4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둘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셋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넷째, 나는 초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존재인 것을 나는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 젊었지만 그런 분명한 입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해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듣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헤아려 있을 때 5,000명을 먹인 그러한 기적의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른 남성만 포함했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Ancient Near East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어른만 계산을 하니까 한 2만 명 정도 됐겠죠. 아내와 또 자녀들과 다 계산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능력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얼마든지 공부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억눌렀던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겠다. 왕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황제가 되어주시오.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잡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른 바다에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한밤중에 산 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밤에 호수 건너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쳐서 한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산에서 내려가셔서 물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안전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해가 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어젯밤에 우리가 한참을 찾았는데 어디 계시다고 지금 오셨어요? 아니, 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저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도 아니고 나를 찾기 위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보리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속하는 그 음식, 썩어지지 않은 영생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우와, 그거 듣던 적 더 좋은 소리입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밤새 못 주무시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나? 아니면 거기 근동지방에 햇빛이 강하니까 너무 이 일사병에 걸리셨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떡, 빵,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아니, 식인종이신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신단 말인가?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SOB처럼 보스턴 한중앙에 3년 전에 이수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 발전하여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고 전교인이 2만 명이 넘는 굉장한 이 교회의 보스턴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온 미국 땅이 3년 만에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이 됐는가?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로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어느 날 이세훈 목사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짧게 설교를 말씀을 했더니 설교가 선포되자마자 그 2만, 3만 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3년 전에 함께 시작하였던 개척 멤버 12명만 남았어요. 스캔들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12명으로 시작해서 3년 전에 시작한 그 교회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12명만 남았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가르침이란 단어가 오늘 60절부터 7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60절 2번 등장하고
61절에 3번 등장, 63, 64절, 65절에 2번, 66, 67, 68, 70, 7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바쁘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은 나에게 뭘 요구를 하시나? 내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내가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나아가야 하는가?